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제 사랑방이 한 2주 뒤에 3월 6일부터 이제 개강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랑방이 시작된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소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복되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요, 또 사랑방 또한 제자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걸어간다는 점에서 제자의 길 자체가 사랑방과 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성경 66권 속에 답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66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답을 가장 짧게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제자의 길과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것도 무엇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단 2절로 축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제자도로 이루어져 가며 나아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깊어지며 또 우리의 사랑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아름답게 열려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제자라는 점에서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의 스승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보통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때 청출어람 이어청이라는 말을 쓰지요. 청출어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는데 남색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스승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출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삶 속에서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자가 그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여기서 같다라는 것을 동등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같다라는 것을 닮아가는 것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나누면서요, 사랑방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각자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루어가야 될 삶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삶이 있다면요, 이것이 사랑방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어떤 길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랑방도 바로 이와 같은 길로 열어서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오며 다시 한 번 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먼저 12명을 불러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12명을 불러내시고 3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제자도의 길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다라고 얘기할 때 귀신이 쫓겨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내가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역사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랑방을 이루며 그 사랑방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뒤로 처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뒤처져 있는 사람을 비방할 것인가? 아니면 야단을 칠 것인가? 아니면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 잘 끌어줘야 될 것인가? 우리 사랑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방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2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무리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12명을 뽑아서 정예화로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12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사랑방도 소그룹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랑방, 우리끼리만 있으면 된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구 사랑방 재편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사랑방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요청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뭉쳐서 행복하게 잘 지내왔으니 우리 사랑방은 흩지 말고 그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을 꽤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랑방 안에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10년이 넘는 20년 정도 세월 동안요, 서로가 교제하면서 어쩌면 집안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도 다 아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 것이고, 서로 간에 모르는 것이 없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나눠야 되고, 그 나누면서 또다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이것이 좋다라고 나갈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정예화를 시키셨을 때 이 12명의 소그룹이 되지만, 하지만 이들이 끝이 아니라 이 12명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그룹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자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그런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리더가 되어서 또 새로운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의 삶 속에, 사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랑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성장하고 자라가며 계속해서 또 다시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서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이렇게 정예화가 이루어지면요, 이 12를 통하여서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훈련시켜 나가시고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는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귀신을 쫓는 내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함께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있게 되면 배우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게 분명하거든요. 며칠 전인가요? 한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한 부부 집사님이 이제 제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교제를 하기를 소망하셔서 이제 목양실에 오셔서 이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자매님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상당히 이제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반려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산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여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예, 다들 안 키우시는 것처럼 지금 표정들이 전혀 생소한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이제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산책을 시키는데 형제님이 나갈 때가, 데리고 나갈 때가 있고 자매님이 데리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려견도 자매님이 데리고 나갈 때는 이제 산책을 시키는데, 반려견을 산책을 시키려면 이제 나와서 큰 길을 건너셔야 된대요. 큰 길을 건너면 바로 앞에 이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에서 산책을 시키는데, 나와서 이제 자매님이 데리고 나와서 이제 큰 길을 건너려고 하면 이 강아지가 자매님과 함께 쫄쫄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느냐면 자매님이 가는 길까지 따라가는데 이 횡단보도가 멀리 있어서 자매님은 늘 멀리까지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데려갈 때는 이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자매님을 따라서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가서 건넌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중에 가다가 중간에서 개가 건너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어떻기 때문일까요? 형제님이 중간에서 무단횡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이 알아서 거기에서 여기서 꺾어야 되는 줄 알고 형제님과 함께 나가면 중간에서 꺾어서 건너려고 하고, 자매님과 함께 나가면 끝까지 횡단보도 있는 데 가서 건너고. 이걸 보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동물도 배운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동물도 이렇게 배운다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제자들을 있게 했다는 이 내용 속에는 함께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음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먹고 마시며 자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보고 배우며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서 같이 가로가게 만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월요일 묵상한 내용이 있죠. 월요일 묵상한 내용을 보면 이제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시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광풍 속에 배가 물에 거의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서 지금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뒤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찼다는 얘기는 풍랑이 일면서 물이 계속해서 물결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도 계속 물결이 들어와서 분명히 옷이 다 젖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을 때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깨어 계셨는데도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호들갑스럽게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쪽 바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는 건너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배는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환경이 밀어닥칠 때, 광풍이 몰아칠 때, 세상의 풍파가 밀어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깨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타고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 것인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 분명히 목적지로 갈 것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준다면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배워가는 중이거든요. 보여주시는 중이고 가르쳐 주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가는 것. 그것을 배우고 제대로 깨닫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광풍 속에서 무너져 갈 것이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무너져 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매일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간다면 우리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영, 수많은 것을 다 써봤으나 도저히 병이 치료되지 않고 부정한 존재로 12년을 살았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의사 선생님에 갔으나 아무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가산을 다 탕진한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밀치고 떠밀고 그리고 치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치면서 밀치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누가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옷자락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옷자락 잡은 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옷자락 잡는 것을 섬세하게 밀감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민감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과 고통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공동체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것을 배우고 깨닫게 만들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요, 이미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하나 교제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한번 1장을 한번 살펴보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보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였다면 어떤 상태일까? 온 동네가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와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지금 미얀마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혹은 또 팔라완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의료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짐작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얀마라든가 팔라완 쪽에서는 아마 이 의료 선교를 온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보다 더한 상황,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병원도 변변치 않았고 의사 선생님도 제대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3, 4절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을 것인가, 심지어는 그 인기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요,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귀신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어떨 것인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귀신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막아야 될까요?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도와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무당에게 갔을 때 당신네 목사 말만 들으면 되지 뭐하러 여기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러면 무당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건가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저 같으면 그대로 놔두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들이
어우, 남산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그 말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입을 닥치라고 얘기할까, 그대로 놔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귀신들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닫아버리실까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왜 귀신들이 얘기하는 걸 막으려고 할까? 인간 속에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귀신들까지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처럼 그런 평가가 주어질 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귀신들도 저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줄 아는 그런 착각하는 마음들이 가득히 들어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일시에 막아버리시고 오직 누구의 말만 따라가기를 소망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 이런 귀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런 귀신들이 평가해주고 높여주는 것도 다 끊어내고 누구와 소통하시는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기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밤에 어두울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문 앞으로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시까지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며 사람들을 돌보셨을까? 아마 새벽까지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누구와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중일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높여주고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도 그 모든 말들을 다 뒤로하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보아야 될 일들인가? 제자들이 보고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고 본받고 바로 제자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며 오직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그러할 때 멈춤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호응해줄 때 자기를 버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작부터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시죠. 뭐가 될 때까지냐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고 있는 중인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셨던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더 평탄한 길로, 좀 더 행복한 길로, 좀 더 안정적인 길로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간다면요, 절대로 자기 부인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서 보여주신 이 모든 말씀들의 내용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내용들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내용들이고 제자의 길로 반드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와 같이 정말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질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든지 금요심야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수요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혹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이 모든 것들, 하지만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공적인 예배 속에서 새벽도 금요심야도 그리고 또 수요예배도 주일예배도 이 공적인 예배 모임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같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 그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36절, 37절 보시면요, 이런 위기 상황도 닥칩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미 34절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은 그런 귀신들의 선포에 놀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에 부안해동하자는 얘기냐면 바로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그래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뜻을 이루며 걸어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다른 길로 걸어갈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시험에 빠져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인기가 높아졌으니 이 인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더욱더 존중받고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아갑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초점을, 촉각을 곤두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기도가 바로 그런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러할 때 어떤 길이 열려져 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갈 때 어떤 길이 열려질 것인가, 제자들이 봐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다음 부분들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죠. 38절, 39절. 자,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세 가지가 뭐였던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세 가지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길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가져갑니다. 늘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삶이고요, 특별히 또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통하며 나아가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이 이 땅에 보내진 소명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지 않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세상은 너무도 무섭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휩쓸려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거든요. 광풍은 끊임없이 몰아칠 것이고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은 치고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쓰러져 갈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잃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대고 사람들이 아무리 큰소리치며 잘났다라고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대하게 높이 평가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왔을까요? 우리의 사랑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 사랑방 소그룹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서 마태, 마가 복음서 속에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누가 복음서 속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선포해 주셨고요,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두가 다 100%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모든 초점이 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만큼 올라가려고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만큼 모으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했다가는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런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내가 너에게 책임지라고 부여해준 그 생명들은 다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찾으실 겁니다.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라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생명들을 찾아서 우리 각 개인이 또 사랑방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일 것인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무엇일까? 귀신이 쫓겨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질 때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가기 시작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주의 뜻을 받들어 함께 이루며 걸어간다면, 그 뜻을 이루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걸어가며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풍성하게 넘쳐나기 시작할 것이며 생명들로 넘쳐나는 역사가 넘쳐나고 또 사랑방들마다 새로운 생명들의 역사가 넘쳐난 그런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제자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이 제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간절한 고백으로 쏟아주시기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명 따라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고 보내실 때 전도하며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권능 가운데,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미력한 인생인지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게 보존하겠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의 제자도를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시고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사랑방이 개강을 합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도 주의 역사가,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방, 동행하는 사랑방, 그리고 전도도 하는 사랑방,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귀한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순원들, 아버지 순장님들, 그리고 아버지 교우장님들 주께서 지켜주시어 우리 사랑방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한 인생인지라 아버지 나 자신만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순장님들을 지켜주시고 교부장님들을 지켜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원들에게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귀한 삶의 길이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있게 무력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순원들이 사랑방 식구들 모두가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길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걸음 하나하나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새 생명들을 잉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한치 어김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사랑방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제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